한 주간 동안 다들 평안하셨어요? 그냥 2월 4일이 입춘이었죠, 입춘. 그래서 그날, 어디 다른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낮 11월, 낮 12시 58분에, 2월 4일, 입춘날, 낮 12시 58분에, 12시 58분 하신 건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궁금해하시나요? 별일은 없었고요. 12시 58분이 뭐냐면, 입춘이 되면은 다들 옛날에는 기와집이 있을 때는 그 대문에다가, 저는 아파트에 사셔서 그런 게 없지만, 그 기와집 대문에다가 입춘, 대길, 건, 양, 다, 경. 이렇게 써서 양쪽에다 붙였어요. 입춘이 있으니 큰 길한 일이 많이 1년 동안 생기고, 건강하고 다경,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덕담이죠. 우리말로 하면 덕담. 그거를 붙이는 시간이 12시 58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렸어요. 자기가 입춘을 잘못 알아서 2월 3일날 이걸 먼저 붙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답이 올라왔어요. 당장 뛰십시오. 2월 3일날 붙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내일 뛰셨다가 내일 2월 4일날 낮 12시 58분에 붙이십시오. 그렇게 올렸어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2월 4일날 입춘이니까 그날 붙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12시 58분에 왜 붙여야 되는가? 12시에 붙이라면 12시, 차라리 12시면 12시고 1시면 1시지 웬 12시 58분이라고 했는가? 그랬더니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 우리나라의 미신이 아니라. 그래서 그놈 죄송합니다. 그 과학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랬더니 아마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옛날에 그 지구과학이라는 걸 열심히 배우면은 원래는 이 세상은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주위를 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옛날에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도는 줄 알았어요. 아침이면 뜨고 저녁이면 지니까. 그러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잘못 알았다.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도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자리를 연구하는데 편리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마치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지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지구과학을 열심히 배우신 분은 기억이 날 거야. 아마 이렇게 아직 지구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신선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요. 그 길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길의 이름을 황도라고 해요. 복숭아 황도가 아니라. 마치 실제로는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도는데 사람들이 별자리를 연구하는데 편하게 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구가 가만히 있고 늘 태양이 떴다 지니까 그 태양이 떴다 지는 것을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린 것을 태양이 한 바퀴 도는 선을 황도라고 해요. 그럼 그 황도에 따르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듯이 황도에 의하면은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지금부터 과학으로 들어갑니다. 자, 1년에 한 바퀴 돌면은 1년에 몇 도를 도는 겁니까? 에? 태양이 360도. 360도를 도는 거죠. 그 360도를 가지고서 근데 태양이 360도를 한 바퀴를 돌면은 한 달에 몇 도씩 움직이냐면은 24도씩 움직여요. 그래서 12달이 지나면은 돌아서 제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는 공전 궤도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공전 궤도가 동그랗지 않은 건 아시죠? 타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바퀴를 도는데 360도를 도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은 365일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이 365일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탁 15도, 아까 제가 24도로 하는데 30도씩 움직여야지. 한 달에 30도씩. 그러니까 30도씩 딱딱 도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갈 때도 있고 덜 갈 때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입춘, 곧 이어서 다가올 우수, 곧 3월 초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경칩. 경칩은 들어보셨죠? 뭐 하는 날이에요? 개구리가 나오는 날이에요. 입춘은 봄이 시작되는 날이고 우수는 강이 녹기 시작해가지고서 물이 바닥에 생기게 얼음이 없어지고 물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런 절기가 1년에 몇 개가 있냐면 24개가 있어요. 그럼 한 달에 몇 개가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럼 아까 태양이 한 달에 몇 도 간다고 그랬어요? 30도? 그러면 한 절기, 입춘에서 우수는 태양이 얼마나 갈까요? 15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이 짠 거야. 찌그러져 있어. 그래서 15도씩 탁탁 동그랗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짱구니까 어떤 때는 15도보다 덜 가고 15도보다 더 가고 해요. 그래서 왜 12시, 제가 쓸데없는 설명, 이래서 문제인데 이거 큰일 나네 오늘도 설명. 왜 12시 58분에 그걸 붙이라고 그러냐면은 2월 4일 12시 58분이 될 때 그 황도상에서 입춘에 와야 될 위치에 태양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때 딱 붙여야지 진정한 의미의 입춘에 붙인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 그 접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매 절기마다 그 접일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은 다 그 날짜를 봐가지고서 뭘 할 때 그 태양이고 황도상에 딱 움직여가지고서 그 위치에 딱 왔을 때 그 일을 하면은 길하다는 그런 과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입춘이 지나서 따뜻해지는 줄 알고 어저께까지는 여름 옷을 찾아서 준비를 해놓으려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나왔더니 다시 겨울, 한겨울로 돌아갔습니다. 예, 오늘 내일까지 춥다 그러죠. 내일은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추운데 낮에는 조금 따뜻해지고 풀린대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교회 오시느라고도 애쓰셨지만 내일 아침에 일찍 어디 가셔야 되실 분들, 출근하셔야 되실 분들 옷 두둑히 입고서 입춘도 지났으니까 따뜻해지겠지 하시지 말고 내일까지는 두둑히 입고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blessed, 어디 갔어, 인지? 대위하면 나하고 둘이서 해야겠네. 어디 앉아가지고서 조용히 앉아가지고서. blessed are the meek. meek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이제 다음에 바로 어른들과 나오나 제목이 한번 내려가 주세요. 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된 다시 위로 blessed,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the meek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데 이상하게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을 찾아보면 전부 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저렇게 blessed are the meek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meek라는 단어는 여러분 혹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온순한 사람, 양순한 사람, 온화한 사람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는 뉘앙스가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패배적인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이 강하게 하니까 그 밑에서 말이 못해서 쉬는데도 불구하고 굴종하고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듯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서 사실은 조금 저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안 쓰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저렇게 돼 있어서 그냥 제가 더 meek라고 썼는데 우리말로 하면 온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 어느 마다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말은 영어로는 너무 멋있어요. 그 뉘앙스가. 근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적합한 단어가 없고 비슷한 단어를 자꾸 넣어봐도 그 뉘앙스가 안 나오는 그런 아주 멋진 영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말은 우리말에서는 아주 멋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하고 다 아는데 그걸 막상 외국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로 번역하려다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말 중에 정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할 때의 그 정입니다. 정 같은 단어를 미국 사람한테 설명하려면 이게 좀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럼 우리가 느끼는 정이라는 그놈의 정 때문에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 할 때 그 정 그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놈의 정 때문에 미운 정, 고운 정으로 정 그냥 알아요. 뭐 제가 정이 뭐다라고 설명을 안 해도 우리나라 민족은 한나라 민족이다. 신학을 미국에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학에 대한 생각들을 서구 사람들이 알고 싶어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가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져가서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 민족이 가진 정서를 얘기하는데 좀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우리 민족이 가진 정서의 대표적인 것을 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만은 민족이다. 그 한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또 그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이라는 말처럼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 슬픔, 원통함, 분통함, 큰 슬픔, 막 절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영어로 번역하는 게 적합한 단어가 그렇게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아주 고운 말도 있듯이 온유란 말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온유란 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하려다 보니까 원래는 이 영어로 된 것을 우리말로 온유라고 멋있게 번역을 했지만 거꾸로 온유를 영어로 번역해 주려고 하면 온, 따뜻한 온자예요. 유,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럼 warm and soft예요. 우리말로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warm, 따뜻하고 and 그리고 soft, 부드러운.
그런데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말보다는 그냥 우리말로 비록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온유하다가 온유하다. 그걸 굳이 따뜻하고 저 사람의 행동이 부드럽다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온유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온유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 meek라는 단어는 온유를 나타내기는 좀 약해요. 패배적인 의미. 이쪽 사람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할 말도 못하고 좀 이렇게 숙여서 지내는 듯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비슷한 단어가 gent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gentle. gentle이 무슨 뜻이에요? gentle. 응? gentle. 저 사람 gentle에 그런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gentle는 좋은 거예요. gentle도 이렇게 젠틀한 거예요. 예? 아시죠? 온유한 것 같이 이렇게 부드럽고 다른 사람한테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아주 잘해주고 배려 있고 포용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젠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젠틀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젠틀의 뜻이 나오면서 젠틀과 비슷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젠틀, 뭐 마일드, 소프트 그런 단어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부드럽다, 따뜻하다, 소프트, 부드럽다. 근데 젠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제가 혼자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뜻이 아니라 이 젠틀이라는 단어를 어느 때 사용하냐라고 그 사전에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써있어요. 같은 종류의 사물에서 느낄 수 있는 폭력이나 난폭함이 보이지 않고 부드러울 때 사용하는 말이 젠틀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보통 폭력적이고 난폭할 텐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폭력적이고 난폭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젠틀이에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남자들 보고 젠틀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폭력적이고 난폭한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 같은 종류의 사물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인간들한테서는 폭력적이고 난폭한 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럽다? he is a gentleman. 그래서 남자들 보고 좀 부드러워지라고 남자들 보고 좀 덜 폭력적이 되라고 남자들을 젠틀맨이라고 영어로 부르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하면서 웃었는데 온유한 사람을 보기는 자 설교는 끝났습니다. 김대희를 위한 설교는 끝났습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사람하고 화를 참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이 될까요? 당장은 화를 내는 사람이 더 힘이 센 것 같고 더 뭔가 이 자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기는 사람은 화를 참을 줄 아는 사람, 화를 누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 제일 받기 시작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천사의 방언, 막 사람의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아무것도 아니야. 마치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울리는 징과 같고 큰 징을 쳤을 때 띵한 것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4절인가 5절부터 love is 이렇게 돼요. 자, 제일 처음에 문제 왔어요. 사랑은 우리 권사님 역시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1번이 사랑. 제가 그거 가지고 한번 설교할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사랑의 매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사랑은 기본적으로 온유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이 한마디만 더 할게요. 성경이 이런 말씀. 화가 나도 화를 참아라. 그리고 혹시 화가 안 날 수가 없으니까 화를 내더라도 일단 냈으면 오늘이 지나기 전까지 화를 다 풀어라. 내일까지 그 화 뒤끝있게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를 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내면은 천사보다도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올 틈을 주는 것이다. 성경이 써있는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이겨요. 김대희가 그렇게 살 줄로 믿고 더 앉아있어도 돼요. 재밌는 얘기 해줄 테니까 이제 더 재밌는 얘기 해줄 테니까. 교회 숙제 있어요? 예, 나가셔도 돼요.